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이제 하루 종일 밤새 이제 눈도 많이 왔었고, 오늘은 또 하루 종일 추적추적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오가는 길 항상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 맞춤 해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참 살아가면서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 주라,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천국의 확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할 텐데요, 우리 각자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가운데로 주님 스며들어 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씻겨 있습니까?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기대는 참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기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던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기대는 행동을 하는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더러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기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기대 모는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보혈로 씻겨 있다라고 담대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다, 다 이해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단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다 아는 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좀 더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도,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오늘만큼 더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시는 나만의 속에서 참으로 그 풍성한 사랑과 주님 하나의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늘명을 도치는 위에 대한 주님 높이고 나는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움과 또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더욱 깊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 또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집회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집회는 리비아라는 나라의 50디나르 지폐입니다. 화폐 가치로는 5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까지 이 지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폐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리비아의 독재자인 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다피라는 사람은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제도와 헌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의 중요한 시설들을 국가가 소유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하였던 전형적인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하였기 때문에 그 독재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독재에 반발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군대가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반군에 의해서 카다피는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42년 동안의 독재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총격을 당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도 그의 시신은 처음에는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장면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독재가 평생 지속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는 초반에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의 독재는 역사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다피가 당한 심판이라는 것은 특별히 전 세계의 독재자들에게 큰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독재 정권도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교리문답은 18번째 교리문답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18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반드시 죄인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리가 나오는 핵심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인데 6절에는 제가 괄호를 넣어 놓았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괄호를 제가 두 군데를 넣었는데 헛된 말 그리고 속이지 두 군데를 넣었습니다. 한번 괄호 안에 말씀 두 군데를 빼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5절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미 너희들이 확고하게 알고 있는 것인데 내가 분명히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성적인 타락과 탐욕과 그리고 그 본질에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주변에 혹은 교회 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휴, 그 정도 죄는 별것 아닙니다.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교회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세상이 만들어진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느냐며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교묘한 거짓말은 이 말세의 시대까지 포함하여서 역사를 관통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의기양양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해 보입니다. 동시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이어지는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처한 영원한 사망을 피할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끝까지 반항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가라며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철저하게 죄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합리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교생 실습을 하던 대학 동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성품이 너무나 착하고 같이 잘 지내던 저보다 2살 아래 동생 자매입니다. 그때 마침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꼭 그 자매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함께 집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팀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매는 중간 정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복음에 대한 선포가 끝이 나고 강사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복음을 영접하도록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원하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매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날 정말 놀랐던 것은 그 자매의 표정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학교에서 거의 2년 동안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가득한 표정, 절대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황당하다는 표정, 그런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자신의 관점으로 듣고서는 성경을 비틀고 망가뜨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진실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웃기만 하는 생각 없는 어떤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혼자서 만들고서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신앙심이 있었지만 한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 방학 때 집으로 갔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데 폭풍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개를 바로 자신의 옆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과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지 그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자리에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천둥을 맞는다면 정말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최고의 장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시작해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고 또 우리를 이미 완전히 영화롭게 만드셨다라고 완료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심지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크게 준 책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얀시의 친구 다니엘이 얀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 15년 만에 아내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결과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너무나 끌리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다고 얀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을 합니다. 필립, 의논할 문제가 있네. 오늘 밤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 온 질문 때문일세. 자네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닌가? 자네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려는 끔찍한 일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질문은 살아있는 뱀처럼 식탁 위에서 꿈틀거렸고 나는 감히 대답을 찾기 전에 커피를 석 잔이나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교묘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아주 악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담보로 잡아서 내가 죄를 짓겠다라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기독교의 여러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를 찾아다니면서 질문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답을 얻고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지옥을 다루는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와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나는 말했다. 리스트로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의 방식에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셈이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쪽이거나 반대로 하나님이나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실존 말입니다. 모랜드는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선고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생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날마다 자신이 선택하는 길의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넉넉하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용서하시며 내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억지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하루하루 선택하며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악인은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도전함으로써 살아가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넘어져서 크게 교회에 수치를 준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나는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태도라는 것은 잠깐의 실수로 극단적으로 흘러간다면 얼마든지 마치 카다피와 같은 독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고집, 독선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이웃을 해치고 파괴할 수 있는 참으로 악한 존재가 사실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스스로 나의 죄를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실상 굉장한 영적인 타격과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선택들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면 결국 그 사람의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룹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하면 내가 과거에 대단한 크리스천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룹입니다. 내가 과거에 대단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현재를 보았을 때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거룩과 예배에 대한 갈망도 전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합니다. 어제 넘어지고 실패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 이 설교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사에서 빛나는 수많은 신앙인들은 지금 나는 대단한 수준이니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로교의 가장 핵심 인물인 칼빈조차도 기독교 강요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불타는 마음과 그분 앞에서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엄청난 결단과 각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적당히 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 거룩한 태도, 나를 늘 주님 앞에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참된 믿음과 아름다운 태도와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넘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진정한 복된 인생, 복된 저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함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믿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감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리하여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비즈니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와 저의 마음의 문제와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가정의 문제와 하나님 마음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 비즈니스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하나님 또 아버지 참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에 아버지 그 문제들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며 선하게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능력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며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또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교회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매일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마지막 종말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참으로 이 어려운 말세지마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매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이구 마이크가 나오는구나.